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정말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아주 준비도 많이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내가 마음먹은 일들이 자꾸만 꼬이고 어그러지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커다란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합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어그러지면서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인간 관계마저 꼬이고 깨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낙심이 되는 것이고,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함이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이러할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지금 다윗이요,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을 보시면 이 다윗이 지은 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은 시를 읽다 보면 많은 내용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뛰어난 용사였고요,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을 쭉 펼쳐놓고 본다면 크고 작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끊임없이 대적들이 공격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는요,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아주 오랫동안 쫓겨 다녀야 했고요, 또 왕이 되어서는요, 수많은 나라들의 공격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요, 반란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의 배경이 언제인지, 또 다윗의 삶 속에 이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주석가들은요, 오늘 본문이 아마도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권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때 적은 시일 것이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정말로 믿었던, 정말로 사랑했던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가운데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한 것,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지금 다윗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압살롬이요, 반역을 하니까요, 그 전까지 다윗을 칭송하던 사람들이요, 순식간에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왕궁을 떠날 때요,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욕을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쳐서 왔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이제 마하나임에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요, 광활한 이 사막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압살롬이 자신을 쫓아온다면 다윗은 지금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이 심정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다윗은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 내가 이제 한 발만 더 뒤로 물러서면 나는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그의 마음은요, 본문 2절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절망의 그 순간에 낭떠러지 앞에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때, 버틸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몇 달 사이에 한국에서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에게요,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요, 이들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이로 인하여서 많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할 수는 없지만 어쩌면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하여서 그냥 낭떠러지에 몸을 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때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땅 끝에 서 있기는 하지만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나보다 높은 저 바위 위로 인도해달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견디기 힘든 위기가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너무나 두렵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너무나 절망스럽지만,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도 이 분명하고 이 선명한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시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땅 끝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표현일까요?
다윗의 지금 아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땅끝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일까요? 아니면 위기가 다가왔을 때일까요? 우리가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됩니다. 더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이 평범할 때 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오히려 위기가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며 스스로 막 시험에 빠져가지고요,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요, 위기가 다가올 때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들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나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청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세공사를 찾아가서요,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물었습니다. 이 세공사는 말합니다. 원석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원석은 지금 너무나 거칠고 투박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보석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석이 가치가 있으려면 굉장한 열과 압력을 견뎌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청년은 이 원석이 다이아몬드로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아무런 빛도 나지 않는 원석이었지만 높은 압력과 열을 견디고 세공사의 정밀한 이 세공을 거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믿음이 좋은 세공사는요, 청년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똑같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욱더 귀한 존재로 빚어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불순물이 제거되고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요, 청년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또 이 위기의 순간을요,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의 기회로 삼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내가 지금 땅 끝에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느꼈던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솔직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의 핍박으로요, 한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가서는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삶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그 누구도 다윗의 목숨은 빼앗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피난처 되어주셨고요, 견고한 망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망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원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은 다음에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군사 1만 2천 명만 주신다면 내가 이들을 데리고 지금 왕궁을 떠난 저 다윗의 무리를 쫓아가서 이들이 피곤해 있을 때 이들을 쳐서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심지어 압살롬은요, 이 계획을 좋게 여겼습니다. 만약 이때 압살롬의 허락으로 아히도벨이 찾아갔다면 다윗은 그 밤에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바로 이때 압살롬은요,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조언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히도벨의 계략은 좋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오히려 수많은 군대를 다 데리고 가서 다윗을 죽인다면 수많은 백성들이 압살롬 당신을 칭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을까요? 후세의 말을 들었을까요? 사무엘하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이 아니라 후세의 말을 따랐고 이것은 압살롬을 물리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 밤에 다윗은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요, 이후에 힘이 점차 약해졌고요, 훗날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당장 그 밤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피난처요 망대가 되어주셔서 다윗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피난처요 망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안전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를요,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요,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요, 나의 진정한 피난처요 망대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오면서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러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삶에 힘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을 경험했던 순간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기는 그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망대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 안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또 주의 날개 역시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미새가 자신의 날개로 새끼 새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피난처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안전한,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안전한 피난처를 여러분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피난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죽음도 사망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공격도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순절의 이 귀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나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요. 내가 비록 땅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의 견고한 망대요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